네, 미가 4장 봅니다. 교재는 6501페이지. 미가 4장, 본문은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6502페이지 1절 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저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4장 6501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4장과 5장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줄 것에 대한 예언. 물론 그것은 그 밑에 나오는 대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성경 구절 나오죠. 신명기 1장 10절 1절로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35절 40절로부터 43절 여기에 나오는 대로 대적을 멸하고 보수해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언약하신 모세를 통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미가 선지자도 함께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누누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간단히 정리해 볼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쪽 6503페이지에 보면 그 말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말일. 거기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하는 그 말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일이 히브리어 거기 나옵니다. 베하 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그날들의 마지막에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그날들은 앞서 언급한 남북 왕조가 패망을 당하고 살아가는 심판의 기간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일에 하면 보통 말일 하면 이제 말일이죠. 세상 끝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서, 그 번역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두터운 소위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은 침례교 계통 신학이거든요. 미국에는 그 침례교가 훨씬 강하다고 그래요. 미국의 교회들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런 이제 히브리 말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자기네들의 종말 사상, 우리라고 해서 예수님의 종말 사상을 안 믿는 건 아니죠. 그들의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우리는 이제 구약의 예언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가 완전히 세례 요한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완전히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성취됐다. 그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침례교 신학자들은 구약 시대에 지금 이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비슷한 시대에 예언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함께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 시대에 예언한 것이 이때를 향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위 이제 이 당시에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도 여기까지 이제 거슬려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 소위 공중재림, 예수 재림한다. 그래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한바탕 사회가 혼란스러웠댔죠.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되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선지자들의 이 말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적중시켜 놓고 이걸 꽤 맞추려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7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시기를 끌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주석학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 예언서, 소위 다니엘서나 또 뭐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이런 것들을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막 해석을 많이 해놨죠. 그걸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분별 없이 이제 그런 서적들을 보고 그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번역해 드린 이유는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북이스라엘이 이때 사로잡혀 가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때 다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이 고난의 끝은 이때죠. 여기가 말일, 소위 그날은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 그 날들의 마지막. 그건 이제 회복의 날이라고 말이죠. 이때가 회복하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일은 번역이 그날들의 마지막.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고난 당하는 날들의 끝나는 때, 이제 회복의 날이죠. 그때가 그걸 지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이제 글귀 하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엉뚱한 성경 해석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시대에 지금 장차 고난 당하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회복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내용과 아주 잘 조화가 되잖아요. 그날들의 마지막 그 말은 환란의 날들이 다 끝나고 마치는 때, 그때가 바로 회복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가가 바로 그날들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이제 영어나 또 우리말 번역에서 말일이라고 번역해 놓고는 저기에다가 의중을 두고 이제 성경을 해석해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 참 애매한 부분이 주석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예루살렘 산이 시온산이죠.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아주 높이 성이 쌓여지고 회복될 것을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아주 예언하고 있고, 산들 위에, 이 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들이 그 역사 유적지 탐사도 하면서 봤지만은 거기 가면 전부 동네가 산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네가 이 골짜기에 있죠. 낮은 곳에 있고 산에는 동네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가면 전부 다 동네들이 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들 하면 하나의 이제 권세, 나라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뛰어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게 회복이 된다 하는 뜻으로 1절과 2절 이하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1절로 5절까지가 말일에 강국이 망함으로, 강대한 나라가 망함으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평안히 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는 물론 이 당시에 회복의 날이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강대한 제국이 망하면 백성들은 다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서 살게 된다. 그걸 예언하는 것이 1절로 5절까지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여기서 먼 곳은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먼 곳 강한 이방 같은 얘기예요. 이게 판결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것은 평화가 정착된다는 얘기죠. 전쟁하려고 만들었던 칼들을 다 그것을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쳐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 보스, 농기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상태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평화가 정착되려면 군사 무기를 만드는 그런 모든 공장들이 완전히 농기구를 생산하는, 트럭타를 생산하고 농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뀐다면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제 전쟁이 없어져 버리니까 칼들이 필요 없잖아요. 칼이나 총들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습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실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죠.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잘 될 것 같은 일은 안 되고,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되어지는 일들이 수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일은 도리어 안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것.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셔도 우리 인간들은 되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됐다는 얘기죠. 내가 머리를 잘 썼고 내가 재주가 좋아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이것도 보면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지금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칼들을 다, 그리고 창들을 다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래서 포도원 아래에 앉아서 정말 평화롭게 생활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6절로 13절 4페이지에 보시면 6504페이지 위에서 8째 줄 바꾼 데 보시면 나옵니다. 6절로 13절은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또 침입하는 대적을 쳐서 탈취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밖에서 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다 정복을, 쳐들어오는 자들을, 대적들을 쳐서 도리어 대적들의 모든 물자들을 다 빼앗게 된다. 그래서
그 빼앗은 물자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 6절로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건 더더욱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지금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회복이 됐는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들에게서 다 군수물자 뺏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언약하시는 말씀이 13절까지 나옵니다. 잠깐 조금 읽어보십시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기 한 자를 모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온다 이거죠. 그 저는 자로 다리를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저는 자 그러니까 불구자죠. 그러니까 힘없는 자 나약한 자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신다. 바울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롭다고 자고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 저런 사람은 큰일 할 거야. 인간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는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겠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예루살렘을 향한 거죠.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과거에 망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죠. 9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네 뿔을 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망하고 나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합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방백들이 다 죽고 너희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면서 우는 거 아니냐. 울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멸망을 보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해버리고 나약하고 힘없는 너희를 내가 높이 들어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언약하시는 말씀이 바로 1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장 1절로 15절에 보면 5페이지에 망한 예루살렘과 야곱의 남은 자, 예루살렘이 망하고 야곱 족속이 이제 야곱 족속은 여기도 야곱 족속이죠. 예루살렘은 유다를 지칭하는 내용이고요. 야곱 족속은 북이스라엘까지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나 여기는 나라는 망해서도 백성, 족속은 남겨놓는 거죠. 나라는 왕국은 망해도. 그러나 남쪽 유다는 왕국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족속도 이때 다시 여기서 찢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하나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섭리를 하실 것을 지금 1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절로 6절에 보면 넘어가서 6페이지에 밑에서 7째 줄,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해도 회복된다며 아수르의 침입 때에도 건져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아수르가 이미 먹었잖아요. 지도로 보면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기는 예루살렘이고요, 유다 땅이고 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게 아수르가 이건 쳐서 먹었단 말입니다. 이때 요 무렵에 이제 미가가 같이 예언하는 거니까, 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었지만 너희도 먹기 위해서 예루살렘도 먹으려고 쳐들어온다 이거죠. 그런데 절대 아수르가 너희를 먹지 못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대로 아수르는 먹지 못했잖아요. 아수르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죠. 와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뭐 별짓 다 했어도 결국은 아수르는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 거죠. 그러면서 거기 1절로 6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으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 부분이 거기 한번 6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1절로 6절 나오는데 그 아래로 조금 읽어보십시다.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해도 회복된다며 아수르의 침입 때에도 건져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미가 선지자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고 예언했습니다. 여기 딸 군대여라는 말은 앞장에서 딸 시온이여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이죠. 딸 시온 곧 예루살렘이 대적의 공격을 받아 싸워야 하는 입장을 고려해 딸 군대여 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적에게 침입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군대다. 곧 대적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왕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므로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 모이라는 뜻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뭐 예언했어요. 근데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베들레헴 명칭과 그 옛 명칭 에브라다야 그 옛 명칭,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옛날의 명칭이 에브라다야예요. 그걸 덧붙여서 말한 건데, 스불론의 베들레헴 여호수아 19장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베들레헴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는데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예수님이 출생한 곳이에요.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부르는 것은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과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유다의 작은 성읍으로 메시아인 예수께서 출생하신 마태복음 2장 5절 이하에 나오죠. 그 메시아의 근본은 어디냐?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실 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쭉 올라가면 태초에 영원 전 그때 계셨던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시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대적에게 망한다 하더라도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메시아가 영원한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기로 이미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이때 설령 망해도 결국은 예수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출생하셔서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 왕가를 영원히 이어가실 구속주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 중에 아주 귀한 예언이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났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은 뭐냐면 이제 미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정말로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참 메시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이 예수가 곧 메시아인데 이분이 어디서 나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난다. 예언했는데 정말 예수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났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거기 나온 내용인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이 얻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서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 그 줄바꾼데 나오죠. 7페이지에 줄바꾼데 보면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해 땅 끝까지 이르라고 예언했어요. 여기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당할 환란이 끝날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이 당한 환란이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해산해버리면 고난이 끝나잖아요. 그걸 이제 비유 삼아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가 창대하 땅끝까지 이르라는 내용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출생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질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환란 끝날 후에는 유다 백성 중 살아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흩어져서 살던 이방 땅에서 고토로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전부 다 돌아오게 된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7절로 15절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야고보 남은 자는 여호와의 은총 안에서 용맹을 떨치지만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거듭 하여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남겨놓죠. 아주 멸하지 않고 남겨놨다가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그 7절로 15절 가운데서 쭉 넘어가 보면 이쪽 9페이지 보십시다. 6509페이지 위에서부터 위에서가 아니라 이쪽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제일 끝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오죠. 8페이지 끝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여기서 타는 말이죠. 멸절하며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진노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는데, 북왕조는 아수르에게 패망할 때, 즉 BC 721년 그날에 말이죠. 여기는 721년, 여기는 587년, 이때는 멸망의 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드시려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한 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형통한 날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양쪽 가로 3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10페이지.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듭 반복돼요. 계속해서 패망과 회복. 6장과 7장 자체가 패망했다가 회복한다, 멸망시켜서 회복시켜주겠다 이 말이죠. 제가 늘 던지는 얘기지만 회복시킬 바에야 왜 패망을 시키나, 왜 병 주고 약을 주는가, 약 줄 바에야 아야 병을 안 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공부하고서도 자주자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그냥 건강하게 살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몰라요.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면 일단은 병을 주었다가 낫게 해야, 내가 내 능력으로 건강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내가 건강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 건강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처음부터 배고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배부른 것에 대한 기쁨을 모르잖아요. 그게 불행인 거죠. 그럼 배부른 것의 기쁨을 알게 하려면 배를 한번 고파보게 해야 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편안하게 살 때에는 그게 얼마나 참 좋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건지를 몰랐죠. 부모의 은혜를. 그러니까 결국 나가서 고생하고 나서야 돌아와서 그때는 부모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복해 했다가 형통케 하고 멸망시켜서 회복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6장 1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고발을 듣고 범죄로 수친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1절로 8절에 보면 12페이지, 불의한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고발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의한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고 사는지 그걸 일일이 하나님께서 나열을 해요.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1절로 8절.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제 미가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백성들,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족속들을.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말싸움한다. 쟁변이라는 것은 말싸움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나무라고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뭐라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냐? 그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다 잘해줬다 이거죠.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뭘 잘못해줬는가? 출발부터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잘해줬는데 결국은 백성들은 잘해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점쟁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채택해서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4절에 나와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얼마나 좋은 일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서 행하게 하였느니라. 모세와 아론, 미리암 보내가지고 너희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오르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이게 어디냐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발람 선지자가 와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못하게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게 어디냐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12개 주워다가 세워놓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줬다 이겁니다. 그런 거 너희들이 다 잊어버렸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데 추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너희들이 그걸 추억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해 주셨는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8절에 나오죠. 8절에 나오면 한번 이쪽 12절, 12페이지 12페이지 밑에서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에 미가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신 여호와께서 번제물로 송아지나 수양 그리고 기름과 맏아들 또는 몸의 열매 등보다는 뭘? 공의, 인자, 겸손, 이것을 여호와께서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많은 수양,
짐승 잡아 드리고 뭐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그거보다도 오직 공의와 인자와 겸손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미지와 선지자가 불의한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고발을 듣고 요구하시는 선한 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공의와 인자란 말, 공의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정하시는 뜻.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겸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경외하는 자세.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들이 너희 뜻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것이 이제 8절 마지막 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부터 16절 13페이지에 나오죠. 세 번째 줄.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라며 부자들과 거민의 죄악으로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겸손하라는 얘기죠. 교만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거고,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고, 그리고 순종하라면서 부자들과 거민의 죄악으로, 여기서 부자라는 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 권력가들, 이들이 다 백성들을 넉탈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권세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완전한 지혜가 뭐냐? 주의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 순순히 매를 받으라 이거죠.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데 안 받으려고 해봤자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 순순히 매를 맞고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 매 때리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께 순종해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상할 것이며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먹어도 배고프고 속이 비다.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온무리의 율례와 앞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결국 아합은 북이스라엘이죠. 이 아합은 우상 섬기는 것이 여기 이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나라 갈라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단 길갈 저 우쪽에다가 하나 금송아지 세워놓고 남쪽에 또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산당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산당 지어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게 한 여로보암의 길, 이걸 그대로 답습해서 아합 때 와서는 아주 극악하게 우상을 섬기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길을 너희들이 답습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패역한 일을 너희들이 답습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농사 지어도 아무리 포도원 잘 가꾸어도 포도주 마시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해 놓아도 다 없어져 버리게, 대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게 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너희를 패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완전히 그렇게 범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이것도 역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만 보면 죄졌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지만 죄졌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이 언약은 태초 영원한 이때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작정해 놓으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대로 백성들이 범죄해서 망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또 언약한 대로 회복시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공고한 날 주고 형통한 날 주고 아프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 경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배후에 깔려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채찍으로 쓰기 위해서 흥하게 했다가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택자들이 흥한다고 하는 것은 택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성해진다는 것은 남쪽 유다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위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권세가 아주 강성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의 경고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20절까지 7장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대에 보수를 약속하심에 화답함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건데 회복하실 때 보수, 대적들을 다 쳐서 멸하실 것이다. 이게 없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회복이 없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회복은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이 소망은 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또 항상 있는 거죠.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대한 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은 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흥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육체에 많은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육체에 많은 고난이 다가오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 다음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낡아져도 소망이 있고 육체가 병들어도 소망이 있고 육체가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역시 부활의 소망만은 확실한 것이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패망과 회복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7장 1절부터는 다음 시간 우리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때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 지난날이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능력을 앞세우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깨달은 말씀 늘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김질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역경과 순환이 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